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몇 년 전 어떤 PD가 하와이로 촬영을 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바쁜 일정으로 서두르다가 그만 호텔 직원에게 팁을 1달러를 준다는 게 실수로 $100짜리 지폐를 건네고 말았습니다.
그날 촬영을 마치고 다시 호텔로 돌아왔는데 방 안에 $100짜리 지폐와 쪽지 한 장이 나란히 놓여져 있었어요.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친애하는 손님, 이건 팁으로 너무 큰 돈입니다. 제 생각에는 당신이 실수하신 것 같군요. 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정직한 직원 덕분에 PD는 모든 촬영을 기분 좋게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정직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 나다나엘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벳세다라는 마을에서 빌립을 만나셔서 나를 따르라 부르셨어요. 빌립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은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이미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즉시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그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일입니다. 오늘 45절에 보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기쁨, 그리고 그 감격에 넘쳐서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이 기록한 온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라는 사실을 친구에게 열심히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나다나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46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아주 냉담하게 반응을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나사렛이 속해 있던 갈릴리는 모두에게 멸시받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은 율법의 전문가였기 때문에 메시아는 갈릴리가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라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의 말에 아주 회의적이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던 거예요. 나사렛에서는 결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그 강한 선입견. 그 선입견이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입견은 잘못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물론 나사렛에서 자라셨지만 출생은 베들레헴에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얄팍한 지식으로 예수님을 거부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선입견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속에 두 마리 개를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편견과 그리고 선입견. 그런데 이 두 마리 개를 쫓아낼 수 있는 더 강한 개가 있는데 바로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편견이나 왜곡된 선입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왜곡된 편견과 선입견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영적인 장애물이 될 수가 있어요. 백문이불여일견.
예수님을 더 분명히 알고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믿음으로 주님이 예비하신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나다나엘의 차가운 거절에도 빌립은 조금도 위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와 보라, come and see.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에게 예수님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지만 일단 한번 와서 예수님을 만나보라는 말이죠. 강권하는 빌립의 인도를 받아 결국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47절에 보니까 보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란 겉과 속이 일치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거나 이용하는 교활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주님은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을 알아주십니다. 우리는 정말 거짓이 만연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때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정치하는 분들을 보면 내로남불 이미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신앙생활하는 분들 가운데도 겉과 속이 다른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혹시 우리 안에도 주님이 싫어하시는 간사하고 위선적인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이제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과나무에서는 사과 열매가 맺히고요. 배나무에서는 배나무가 맺힙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착함과 의로움, 진실함과 같은 그런 빛의 열매를 이제 우리는 거두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간사한 것이 없다. 예수님의 칭찬을 들었지만 나다나엘은 여전히 뭔가 좀 찝찝합니다. 아니, 나를 만난 적도 없고 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나에게 이러쿵 저러쿵 하다니 혹시 저 사람 사기꾼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아니,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다나엘은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49절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로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신앙 고백을 바로 나다나엘이 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잊지 않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놀라운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데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아니 어떻게 나다나엘이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유대인들은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하는 장소로 무화과 나무를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아주 잎사귀가 크고 무성하기 때문에 그 그늘에 들어가면 아무리 더운 날씨라도 선선하다고 합니다.
나다나엘은 바로 그 무화과 나무 아래 종종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메시아가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아무도 모를 것이라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의 기도와 그의 간구,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고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안다, 내가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다나엘아, 내가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땀 흘리는 것을 내가 봤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것 내가 다 안다.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어쩌면 나다나엘은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했을지 모릅니다. 도대체 언제 메시아가 오는 거야? 언제나 우리나라가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거야? 때로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 알고 다 보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드디어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구나. 내 눈앞에 그분이 계시구나. 그 감격에 나다나엘이 고백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홀로 기도할 때, 그리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스러워할 때, 바로 그때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주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미래를 맡기고 그분이 이끄시는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만 있다면 더 큰 것을 보게 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정, 그리고 이 나라 가운데 더 큰 역사를 이루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때로 눈물로 기도하지만, 그러나 마치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모르시고 내가 처해 있는 이 모든 현실을 보지 않고 계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눈물로 기도할 때 바로 그 순간 주님께서 그를 지켜보고 계셨다는 그 사실, 저희들 묵상하면서 우리 현실이 너무나도 어둡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너무나도 힘겹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우리 삶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더 큰 일을 보게 하여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우리 삶 가운데 더 놀라운 축복을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그리고 이 나라 가운데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모든 아픔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간구를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것을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과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해 더 큰 것을 보게 하여 주시겠다는 그 놀라운 축복으로 항상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